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8월 말 노회장 모임 때문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다녀오면서 그 기차 안에서 음악을 듣는 중에 맥심이라는 사람이 부르는 Somewhere in Time이라는 그런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미국 사람이 이 노래에 대한 글을 올려서 이 글이 많은 사람에게 참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My somewhere in time was when I was 17. 그때 어느 예선가 나는 17살이었습니다. I saw the girl I fell in love with and that I was going to marry. 내가 사랑에 빠져 앞으로 결혼할 그녀를 보았습니다. I started dating her a week after my 18th birthday. 나는 18살 생일이 지나서야 그녀와 일주일간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Now I am nearly 63. I still see that girl I fell in love with. Every day I look at her or hear her voices. 지금 나는 63세가 되었고 아직도 사랑에 빠진 그녀를 매일 보고 있으며 매일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I see the beautiful person both inside and outside that I looked at years ago. It was love at first sight and it never goes away. 나는 그녀의 겉과 속의 아름다움을 오래전에 보았고 이것이 첫눈에 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She is my wife, my best friend, my lover, and everything to live for. 그녀는 현재 나의 아내이자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나의 연인이며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And if anything happened to her, I would be lost and alone, but have a lifetime of memories to think about until I meet her again in heaven. 그녀가 나의 곁을 떠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되며 나는 혼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녀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그녀에 대한 나의 기억이 나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좀 백뮤직도 좀 보면서 해야 멋있죠? 예, 깊은 사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 바울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바울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자기의 인생도 포기했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자기의 야망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외길로만 갔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진정성을 오늘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오늘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빌립 집사는 4명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 4명의 딸들이 다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하면서 만류를 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뭐라고 옥수를 합니까? 사도행전 23장 13절에 이렇게 21장 13절에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죄의 뜻대로 되리이다 하고 그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 만류하고 울며 만류하는데 왜 너희들 내 마음 상하게 하느냐? 난 죽을 것도 각오할 사람이다. 그러니 만류하지 마라. 그거는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데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것도 각오하는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어요.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하는 말에 그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이다 하고 더 이상 말을 마친 것입니다. 죽을 것도 각오할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일사각오의 신앙. 옛날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을 꺾으려고 일제가 그렇게 가진 고문을 했지만 그의 일사각오의 신앙을 꺾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일사각오의 신앙. 내가 죽을 각오도 했다는 그 마음, 이거 아무도 꺾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세계를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은 웬만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웬만한 일도 아니다. 웬만한 일도 아니. 사람들이 말했어요. 결박당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응수한 거예요. 내가 큰 일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것쯤이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동족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결박당하는 것쯤이야. 이거는 일도 아니야. 대수롭지도 않은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앞에 장애물이 겹겹이 있습니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좌절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거 일일이 좌절했다가는 언제 앞을 가고 있습니까? 언제 일을 하겠어요? 가로막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일이 다 그거 신경 쓰다가는 언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은 웬만한 일도 아니에요.
그저 웃으면서 넘길 거예요. 그저 하나하나 신경 쓰고 요거 저거 신경 쓰고 밤잠 못 자고 골몰 앓고 언제 믿음 지킬 것이고 언제 큰일을 할 것입니까?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은요, 웬만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웃어버리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언제 일일이 다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까? 웬만한 일은 일도 아니에요. 우리 엘리사를 보십시다. 엘리사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아람 군대가 포위합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아람 군대가 작전을 짜면은 이것이 폭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알고 다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람 군대가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누가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가? 우리의 기밀을 누가 누설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던 중에 자기네들이 군사작전을 하면은 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줘서 이 모든 것이 다 들통나는구나. 그러면 우리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구나 하고 간밤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숙소를 포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보니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아람 군대가 온 포위를 한 것입니다. 그는 놀라서 뛰어들어가 엘리사를 흔들었게 합니다. 선생님, 왜 그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다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나가보니까 다 포위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미소를 짓고 껄껄대면서 하나님, 저 믿음 없는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게하시의 눈이 바짝 뜨게 되는데 그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과가 가득 찬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람 군대의 눈들이 다 멀어버렸어. 다 소경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리 와라 그러니까 그 군대들이 그냥 줄을 서서 엘리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하나 둘 하고 가면은 아이들이 병아리들이 딱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사를 포위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의 사마리아 성에서 포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엘리사여, 저들 싹 죽일 겁니까? 죽이지 마라. 그냥 보내라. 이제 이 정도면 혼났지. 그걸 보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이후로부터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놀랄 일입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요, 그것을 보고서 이거는 일도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리도 아니야. 웬만한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가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가 됐잖아.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너무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헤매고 골치 아프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에 뭐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결해 주시는데 뭐가 더 큰 문제가 있겠냐 말이에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인간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은요, 주저할 것이 없어요. 주저할 것이 없어요. 바울에게 울면서 말려죠. 울면서 말려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앞에 가장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여자들이 왜 강한 줄 알아요? 그 눈물 때문에 강한 거야. 남자들 아무리 힘쓰지만은 여자들 눈물 몇 방울 흘리면은 그저 그 힘이요, 삼손같이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물로 막 말려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프게 한다는 뜻이에요. 상하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하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망설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큰 눈물 흘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마음이 아프고 약해지고 망설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울어? Don't cry for Argentina. 울지 마. 울지 마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힘있게 만드는 거야. 눈물 때문에, 인간의 눈물 때문에 약해진 내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눈물 때문에 아픈 내 마음을 예수 때문에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눈물 때문에 주저하는 내 마음, 예수 때문에 나는 주저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특별해요. 내 존재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야.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야. 내 인생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예요. 예수를 위하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이거야. 예수를 위하면 내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할 수 있어요? 기꺼이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 주저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저없이 돌진하는 그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장수 앞에 나서서 호령을 하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그저 벌벌 떨고 싸울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이 나타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블레셋의 그 것을 듣고 내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게임. 사람들이 만류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집에 가서 양이나 쳐라. 군대 훈련도 받지 않는 네가 어떻게 저 사람과 싸우느냐? 만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작은 개가 큰 개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개가 큰 개 이길 수 있어요? 치아와가 큰 개를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치아와 많은 개를 키웠어요. 이 치아와 많은 개를 키웠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에 같이 와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나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치아와 같은 고놈이 요만해. 우리 집에 와서 본 사람 있어요? 요만한 개가 3살 때 일입니다. 3살 때. 3살 때 일인데요. 아는 사람이 이만한 진돗개, 한 3년 된 진돗개를 가지고 와서 이 개를 좀 맡아달라, 좀 키워달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교인의 부탁이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 진돗개를 또 맡았네요. 그러니까 이 치아와가요, 이 큰일 났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이거는 큰일 난 것입니다. 그 이 치아와가요, 진돗개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문으로 싸우기 힘드니까 진돗개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몰래 뒤를 가더니만 진돗개 뒷다리를 꽉 물어버려. 진돗개 뒷다리를 꽉 물어버리니까 이 진돗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깜짝 놀라 진돗개가 깨버리더라고. 웃지도 않아. 아이고, 참, 우리 교인들의 그냥 얼굴은 이게 포커페이스야. 야, 그러니까요, 이 조그만 손바닥만한 개가 큰 진돗개 뒷다리 보니까 진돗개가 펄쩍대면서 깨갱하면서 꼬리를 팍 내더라. 그러면서 서열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진돗개가 서열 1위가 돼버리고, 치아와 서열 1위가 돼버리고, 진돗개는요, 한번 그렇게 물리고 나니까 치아와 앞에서도 꼼짝 못해요. 나 그걸 내가 키우면서 봤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서열이 딱 생긴 거야. 치아가 1위, 그놈이 2위, 내가 3위.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며칠 있다가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이야, 이런 일도 있었구나. 어떻게 이 손바닥만한 개가 이만한 진돗개를 갖다가 굴복시키느냐 이거야. 이야, 이놈이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이제 이게 끝났다 이거. 진돗개가 그 치아와가 생각하고 생명 거고 그냥 가서 물어버린 것입니다. 선제 공격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됩니까? 그래서 오직 서양에서는요, 이것은 게임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냐? 벼랑으로 바위치기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게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주저없이 들어가. 뭐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뭐가 아니야.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으키는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저없이. 예? 그러면서 그는 나가는데 겨우, 예? 그 장수는요 2만원 덩치지만은 갑옷을 다 입고 앞에 방패 부대까지 입고 그 배틀창 가는 것을 갖고 있는 무적의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물맷돌 5개 딱 시내가에서 죽고 그 너든 누추한 그 옷을 입고 그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라고 하면서 달려갑니까? 유명한 말씀을 하면서 그는 달려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그 말을 하면서 달려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예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리라. 그리고 나가서 물맷떡 쫙 던지니까 그냥 머리에 그냥 맞고 쓰러져 죽습니다. 이것을 보고 블레셋 군대는 도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 주저하지 않습니다. 뭐 생각해보겠다, 기도해보겠다, 의논해보겠다, 고민해보겠다 이런 거 없어. 그저 주저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저 주저없이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 주세요. 주저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로막고 실패의 덫에 걷혀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주저없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불구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음 속에 들어갈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정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럴 때는 앞뒤 가릴 필요 없어.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은 죽음도 비껴간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바울이 어디 가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바울만 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40명 있었어요.
성경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사람이 단체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암살조가 있었어요. 암살조가. 가기만 하면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주 그냥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덫을 딱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살조의 조직이 들통이 나가지고 그 당국의 바울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보호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 가는 중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가는 중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끊겼다 그랬습니다. 다 죽게 된 것이 바다 한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겨우 살겠지만 바다에서 또 죽는 거야. 그러니 이제 바다에서 죽을 때가 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죽지 않는다. 너 로마에 간다.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도피한 것이 멜레네 섬인 것입니다. 멜레네 섬에 그 토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옷이 다 젖었으니까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이 모닥불에서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꽉 물어버린 것입니다. 꽉 물어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예 그 문화체육 때문에 필리핀에 갔는데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내가 길 가다가 깜짝 소리를 막 질러버려. 뭘 봤냐? 코브라를 본 것입니다. 코브라가 그냥 눈이 이만해가지고 나를 쳐다보는데요. 아이고, 나 아주, 그 머리가 삐쭉 서버린 것입니다. 야, 그 식물로 코브라가 그냥 탁 해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거. 먹는 거 보면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야, 그런 코브라 같은 뱀이 불 속에서 딱 일어나 뜨거워서 그냥 못 견뎌서 딱 일어나서 바울을 꽉 물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토인들이 이야,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았지만은 이곳에는 여기서 결국 죽는구나. 신의 저주로 죽는구나. 하고 이제 바울이 죽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딱 뱀에게 물리니까 바울이 이게 뭐야? 벌레 털듯이 이게 뭐야? 털어버린 것입니다. 툭툭 털어버린 거예요. 그걸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독이 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인들이 와,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신이다 하면서 바울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하면서 막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장을 만나서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양식을 얻고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몇십 명의 사람 거기를 뚫고도 살아나버려. 바다에 가서 유라굴라는 간판 구원의 영향이 없는데 거기서 살아나. 뱀의 독성에 물려서 이제 모임만한 사람은 다 죽는데 거기서도 살아나. 심지어 그 이전에 루스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멩이를 맞고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죽었다 해가지고 사망선고를 내버리고 성 밖에 갖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는데 저녁이 되니까 쓰레기통에서 꾸들꾸들 바울이 일어나버려. 일어나가지고 털고 다른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이야, 죽으려 하니까 죽지도 못해. 죽음이 비껴간다니까요. 죽음이 비껴가.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못해. 왜 그러냐? 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간다. 땅끝까지 가야 된다. 사명이 남이 있기 때문에 결국 땅까지 가기 전에는 안 죽어. 죽음들이 피해간다니까. 죽음들이 피해가.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죽음이 피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호들갑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게 죽음들이 비껴가게 하는데 죽으려고 그래도 못 죽어. 죽으려고 그래도 안 죽어. 죽으려고 그래도 죽음이 와서 도망가. 할렐루야. 결론을 했습니다.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기로 각오한 사람은 큰일을 합니다. 그죠? 근데 죽기로 각오한 사람은요, 웬만한 일도 아니야. 마음이 이렇게 커야 돼. 여러분 너무 조그만 것 같고 그냥 상처받고 마음 아프고 삐지고 그러지 말어. 웬만하면 대범하게, 웬만한 것은 그냥 지나가고, 웬만한 것은 용서하고, 웬만한 것은 그저 덮어주고, 웬만한 것은 그저 안아주고, 너무 조그만 것부터 그냥 그러지 말고. 이건 대인이 아니야. 소인이야, 소인.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주저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죽음 불두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마지막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 죽음도 피해간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 할렐루야. 이 주의 사명자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좀 가만히 있어. 마지막에 손을 그냥 꼭 움직여가지고 항상 죽을 것도 각오하면요 이제 두려운 것이 없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는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저 여러분들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죽음도 비껴갑니다. 웬만한 것은 일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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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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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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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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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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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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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우리는 큰 마음을 갖게 되고 아버지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되며 그럴 때 우리는 죽음도 비껴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성도들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그릇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약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받게 하옵시고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응답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귀에 들려 오늘도 감사하며 이 예배당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모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으로 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11조 남금아 집사님, 11조 유은학 권사님, 11조 맹일령 김은경 집사님, 11조 이영리 집사님, 11조 명순식 권사님, 11조 김덕중 주영사 집사님, 11조 권기은 서승옥 권사님, 11조 담임 목사, 11조 권경은 안혜숙 전도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아버지와 넉넉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말라기 3장에 있은 말씀처럼 하늘에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또한 신명기 1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항상 그의 삶에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고, 핵이나 아버지여 이 불경기일지라도 이삭처럼 백비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활이 핍절하지 않고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게 하옵시며, 더욱 식탁이 풍요롭게 하시며 그 사업이 창대하게 하시며 직장이 견고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감사임을 하나님 받으시고 감사일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시며, 또한 비절원금 꿈과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경금 성경과 건축금을 통하여 교회가 더 확장되고 말씀이 땅까지 증거되는 데 쓰임받게 하시며, 주의 이름과 모든 목적 헌금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늘에 빛나는 별같이 되게 하시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자들에게 주께서 강림하실 때 행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헌신자가 되라, 예린 전도와 양육에 힘쓰자. 아멘. 아멘. 살롬 동축복전도 태신자 오늘 한 분이 올라오셨네. 한 분. 자, 또한 작정하신 분들 꼭 여러분 다 좀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태신자를 위한 선물, 주방타올이다. 주방타올. 주방타올. 에이, 찢어버리자. 주방타올. 요게 2,600원. 2,600원. 그래서 주방타올 오늘 2,6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도사님에게 말해서 이거 구입해서 태신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은 손 씻다가 생각날 겁니다. 손 씻다가. 또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3주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그때는 꼭 릴레이 기도 참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미리미 마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족의 영광과 태신자 전도에 힘쓰고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유선들에가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안 했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